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거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전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도 오게 하시고 또 참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햇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인데 고린도 전후서가 상당히 어렵죠. 뒤에 배경을 모르면 참 설교하는 사람도 어렵고 또 설교를 듣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어렵습니다. 본문 살펴볼게요.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자천한다는 말은 뭐 스스로 추천하거나 스스로 청구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어디 가서 인정을 받고 다시 이력서를 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도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위임서를 받아가지고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파송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어봐도. 근데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와서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으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잖아요.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임재 목회자가 파송될 때 그 함부로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갈 때는 이런 것이 조직적으로 뭐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뭐 청거서를 가져와라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다시 뭐 자천하기를 스스로 청구하기를 시작해 하겠느냐, 다시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편지죠. 바울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편지 내용 안에 내가 말이야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썼다고 하고 있죠, 그죠? 썼으면은 이것이 이 편지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놨으니까 이 자체가 너희 자체가 청거스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지 뭘 또 바라느냐는 거죠. 청거스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다. 이것이 청거스가 아니냐.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비에 기록한 것은 구약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영의 육의 신비에 기록한 것은 신약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비석이 되게끔 기록했다는 것이죠. 마음에.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긴 것을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가지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어때요?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에 다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이거 문자이고 종이에 불과합니다. 성경책은. 변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의 삶이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좀 안다고 지식이 있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교만의 죄로밖에 드립니까? 뭘 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죠. 교회로 데려오는 건 인도입니다. 데려오면은 반드시 목회자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6절 저가 그리스도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의문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실 때는 이 율법을 지켜서 살아라고 이렇게 내신 거예요. 선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말씀들 읽지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죽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영이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심어지는 이것이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결과론적 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이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보다 신약 시대 영의 직분을 가진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어때요? 사람들만 많이 죽게 했죠. 그죠? 사도들의 직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저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요. 정죄의 직분 율법이죠. 율법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나 의의 직분 신약시대의 12사도와 바울과 이런 사도들의 직분은 더욱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죠. 또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잠정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 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직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와 진리가 막 스쳐 지나가는 거 그런 분위기죠. 그렇죠? 막 스쳐 지나가는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혜와 진리가. 그래서 여기 수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구약 말씀을 읽어도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 심정이 흐리지 않는 거예요. 읽어도 모르는 것이죠. 구약을 읽어 가지고 모르면은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알 수 있어요. 또 수건이 가려고 모르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우리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도 모르죠. 우리의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신약을 모르면 계시록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수건이 겹겹겹겹이 쌓여져 있다는 거야. 수건으로 씌워져 있다는 것이죠. 빨리 수건을 벗겨내라. 이 수건이 뭘까요?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무지의 수건, 또 고집의 수건이 있습니다. 무지한 데다가 고집. 그 메모리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그거 엄청 세요. 그렇죠? 그 고집의 수건이 가려져 있고, 또 오해. 인류 역사는 오해로부터 이런 말이 있죠. 오해로 오는 거예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해라는 수건이 또 가려져 있고, 또 편견,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런 수건. 또 교만의 수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조금 알면 머리를 들죠. 교만의 수건. 또 욕심의 수건이 있는 거예요.
욕심. 교회 나오면은 어때요? 목회자의 욕심이 있죠.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세상 프로그램을 막 들이대서라도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교회가 좀 활기차게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목회자는 다 가집니다. 그 반면에 성도들은 어때요?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잘 되고 잘 돼야지. 다 가지고 있죠. 이 욕심의 수건이 가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혼잡의 수건이 있는 거예요. 혼잡.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편리하게 잘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거 실천도 못하게 신학자들이 막 과잉 해석을 해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혼잡의 수건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져와가지고 막 뒤섞어가지고 더 모르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수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데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희미하게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안타깝죠. 그렇죠? 지금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또 교만과 욕심과 혼잡의 수건이 탁 쌓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또 바울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수건이 가려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천상의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지 않습니까? 벗어지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온 세계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가려진 수건을 본인이 벗어야 됩니다. 맨날 설교를 들어도 뭐 왔다리 갔다리 사고 뭐가 뭔지 안개 속에 가려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딱 개인의 신학이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신학입니까? 성도는 신학이 없어요? 다 자기 신학이 있는 거예요.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너무 이 수건이 많이 쓰여서 가려져 있죠. 신학의 수건, 세속의 수건, 또 신비의 수건, 기복적인 것, 이런 수건이 가려가지고 하나님 보이지 않나요? 참 안타깝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말씀이 보이고 신약의 말씀이 보이고 천사도 보이는 거예요. 천사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1754페이지가 되죠. 이거 한번 읽기도 엄청 힘들죠. 그렇죠?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다 소망하는 게 뭐냐? 되도록이면 이 성경을 간단 명료하게 해가지고 초점을 탁 잡아가지고 원 목적대로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도록 이걸 항상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4장 18절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많이 암다는 것이죠. 4장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이게 문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혼잡게 하는 거예요. 2장 끝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해석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해석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것이죠. 너무 과잉 해석을 해보세요. 일반 성도들은 더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도 설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CTS들이 TV 한번 보세요. 설교 들어가 딱 거기 중심이 딱 잡히는 거.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여간 나는 설교 제목 정하고 요절 딱 있고 그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66권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서 팍 끄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더 헷갈려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신학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냥 예사로 흘려들어요.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데. 그럼 더 모르게 하잖아요. 성도들을. 이게 참 문제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앞에서 자청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나를 소개하는 청거서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와서 청거서를 그렇게 따지냐. 그렇죠. 이렇게 바울이 참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겁나는 소리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바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정도로 기록해놨는데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은혜를 안 주시기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의 문을.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종교나 세상 신은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 저 불교나 힌두교 보십시오. 거기는 쓰는 용어들이 전부 다 추상적인 용어예요. 구체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용어가. 사람이 나무처럼 서 있다 이런 말을 갖다가 인간성이 수목성을 비춰 그렇죠? 표상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추상적인 말이에요. 추상적인.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그죠? 시간, 영혼 개념도 허무하게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방을 향해 10억 8천 마일을 가면 서방 정토가 나온다. 이렇게 하죠. 서방으로 10억 8천 마일을 가보세요. 돌아가지고 인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서방 정토가 있는 거예요? 이거 허무맹랑하게
확실한 게 아니고 헷갈리게 혼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어렵게 우파니사드 그렇죠. 또 다가파 기타 이런 것은 우민 종교예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게끔 50번 100번 읽어도 그 내용을 모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신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66권의 말씀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대놓고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그 세상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학도 보면 어때요? 모르게 많이 해석을 해놨죠. 로마서 보십시오. 그 페이지 수로 하면 23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이걸 갖다 6,000페이지로 뻥튀기를 해놔가지고 그거 읽겠습니까? 그 책 글씨 구경하다 죽을 거예요. 그거 읽지도 못하고 6,000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습니까? 이게 바로 혼잡하게 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는 빛은 선택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선택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모릅니다. 모르겠지, 그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 선택받는 자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그리스도의 진리죠. 그리스도의 진리는 보배 중에 보배요,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 이 보배를 담는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때 대충 만들었죠. 그 흙을 갖다가 대충 이렇게 뭉쳐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때요? 뼈로 만들었죠. 본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이 더 단단한 거죠. 왜 이런 말을 기록해놨냐? 육체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죠? 우리 뭐가 좀 알면은 자랑하죠. 그렇죠? 육체 자랑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일이 없죠. 아니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것을 항상 우리가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한 자세로 나는 천대를 받아도 된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안다고 자랑하고
아니 예수님을 죽인 주제에 뭐 그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죠. 항상 부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은 죽노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죽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죽어요. 바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죽는 것이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망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13절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하는 거, 그죠? 또 거꾸로 등이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고통과 환난을 고난을 참으면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참, 이 말씀은 영적인 심정이 많이 녹아있는 말씀이죠. 우리 남자들은 35세가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35세만 넘으면 60, 70을 향해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입니다. 그렇죠? 바울도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50대 중반 아니면 6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후패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몸이 후패하기 전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뭐 했노?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곤란하죠, 그러면.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야죠.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바울이 그렇게 고통 환난을 당해놓고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1장 보시오. 거기 가면 바울이 받은 고난의 이력서가 나오는데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걸 바라보고 고난을 참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고난을 받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급이.
서양 속담에 보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있죠. 십자가 없으면 크라운이 없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과 손해보는 것과 환난과 어려움을 아무것도 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잘 먹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는 세상에서 네가 받을 복을 다 받았네. 그러면 끝장이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네 다 받았는데 나는 줄 거 없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내세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믿는 자답게 이 땅에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히 사모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조금 물질적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게 안 가졌다고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속이 상해도 더 큰 걸 바라보고 그렇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잘 되고 잘 된다. 그렇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거예요. 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주는 그 상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머리 들 곳이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죠. 어려운 일을 참으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살아야 되겠죠. 이런 믿음이 살자 그러면 믿음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로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으며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복 준다는 말 없어요. 복음서에 봐도 목사님들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해놔가지고 문제가 되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한 4번 정도, 4-5번 정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가 표적을 따르니 뱀을 집어도 독사를 집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이랬죠. 아니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로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 뱀 한번 만져보세요. 안 물어요? 독을 마셔보세요. 안 죽습니까? 그거는 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한 케이스. 모든 사람이 그래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전투를 벌이고 금세에 여러 배로 복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가져보세요. 그 버리기 힘듭니다.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고 청년이요 가난이에요. 그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가진 거 많은데 그 통통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위해 다 베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그거 아까워가지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해가지고 많이 모으는 거 좋죠. 좋아요. 저도 모은 거 그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지요. 모은 거 가지고 뭘 하라고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에 쌓이죠?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선한 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갑옷이 되어서 허탄하고 일순간적인 현세적인 물질적인 그런 세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